감사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참 평안을 누립시다. 자, 참 평안이 뭡니까? 특히 우리 죄가 용서받고 죄책감이 없어질 때 마음의 평안이 임합니다. 그래서 오늘 죄가 용서받는 여기 속죄제입니다. 죄 용서받는 제사가 속죄제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속죄제 드릴 성전을 빨리 지어라. 그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죠. 어떤 나이 많은 노인이 큰 재산이 있었답니다. 근데 그걸 이제 이 노인이 자기 죽을 때가 다 되었다는 걸 인식을 한 겁니다. 그 많은 재산을 생판 모르는 아이에게 그 재산을 다 줘버렸어요.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못한 겁니다. 아니, 친척에게 준 것도 아니고 가족에게 재산을 물려준 것도 아니고 처음 보는 남에게 준 겁니다. 그것도 어린아이에게. 아무 상관없는 사람 보고 다 줬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참 이상하다 오해를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내용을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 노인이 평생 하려고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기적처럼 그걸 발견한 겁니다. 자기가 하려고 하는 이 일을 할 수 있는 아이를 찾은 겁니다. 그래서 자기 전 재산을 싹 다 주기로 법으로 결정했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아마 우리 한국 사람들 생각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아마 외국인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언약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성전을 지어야 됩니다. 그 성전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그게 바로 속죄제를 드릴 성전입니다. 빨리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용서의 하나님입니까? 우린 용서 받아야 되니까. 우리 인간은 용서를 받아야 되니까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아니, 잘못된 사람을 벌을 줘야지 왜 용서합니까? 아마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아니, 잘못한 거 있으면 철저히 벌을 받아야지 왜 용서를 한단 말이냐? 하나님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 사탄이 인간을 멸망시키는 방법에 걸려들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 사탄은 인간을 자꾸만 어둠 속으로 빠지게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멸망시키게 하는 것이 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더 큰 건 뭡니까? 아주 세상을 혼란 가운데 빠지게 만듭니다. 이게 바로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참 악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놓고 용서하신 겁니다. 자, 여러분 이걸 빨리 캐치하셔야 됩니다. 구원 못 받은 사람들 보면 아니, 나쁜 사람들 벌받아 죽어야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맞는데 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죄는 죄의 종류가 세 가지가 있어요. 어떤 죄입니까? 첫 번째가 원죄입니다.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원죄입니다. 두 번째 죄는 자범죄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하나님 모르니까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 용서하기로 한 겁니다. 세 번째, 실수한 죄입니다. 실수로 또 죄를 져요. 왜 그렇습니까? 어떤 사람은 모르고 실수로 잘못하려고 한 게 아닌데 실수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완전히 멸망 가운데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빨리 성전 만들어서 이 속죄제 드릴 성전 만들어라. 그 대상자가 누굽니까? 자, 오늘 그게 본문에 나왔어요. 1절부터 12절까지만 읽었는데 여기 누가 나옵니까? 여기 제사장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속죄소에 들어가서 용서를 받아라. 오늘 있지 않았지만 그 뒤에 13절부터 21절에는 백성들도 모르고 실수할 수 있다. 원죄 가운데 빠져 있기도 하지만 모르고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22절부터 26절 가운데 보면 족장들도 범죄하고 실수할 수 있다. 그래서 수송아지를 잡아서 제사를 드려라. 이 수송아지는 뭡니까?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자, 인간이 나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왜 이렇게 멸망받습니까? 그게 바로 원죄입니다. 나는 잘못한 건데 부모의 죄, 조상들의 죄가 그대로 나에게 내려오는 겁니다.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고 또 내가 스스로 빠진 죄입니다. 이걸 보고 자범죄라고 말합니다. 이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내가 안 하려고 했는데 내가 실수해서 또 벌어진 죄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니까 이 피를 휘장에 뿌려라. 왜 그렇습니까? 교회들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여러 군데 구체적으로 그래서 가죽은 밖에 나가서 태워라. 오늘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에 쭉 나옵니다. 바깥에도 전부 흑암 범죄 가운데 빠진 겁니다. 6절부터 17절에 보니까 7번 피를 뿌려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 말은 뭔 말입니까? 온 세상이 저주 가운데 빠져 있으니까 그들을 건져내라. 여러분 이해됩니까? 여러분 이 말을 이해 못하면 여러분은 전혀 용서를 못합니다. 또 잘못한 사람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게 버리면 결국 뭡니까? 사탄을 승리시키는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 우리는 어떤 성전을 만들어야 됩니까? 오늘 첫 번째로 사탄의 손에 잡힌 자들 용서할 수 있는 성전을 만들라. 지금 많은 사람들이 눈에 안 보이는 사탄의 손에 잡혀 있어요. 이 사탄의 손에 잡힌 자들 용서할 수 있는 성전 만들어라. 여러분 많은 사람 막 축복받으려고 하는데 축복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일단 멸망 그 죄악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운명을 완전히 바꾸는 그 제사 그 성전을 만들어라. 그리고 많은 교회에서 축복받으라 능력받으라 많이 가르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뭡니까? 운명이 뒤바뀌지 않고는 어떤 축복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운명이 뒤바뀌지 않고는 어떤 능력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특히 레위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 사탄의 손에 잡힌 여기서 빠져나오도록 용서의 문을 열어라. 자, 이게 말이 쉽지. 이건 쉽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왜냐? 오래된 겁니다. 오래된 것. 벌써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창세기 3장부터 6장 11장 때부터 나온 겁니다. 아니, 영적 문제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잘 안 들어요. 들어봐야 됩니다. 나는 왜 빨리 안 났습니까? 이러는데 그게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벌써 오래전부터 와 있던 겁니다. 여러분 자동차도 얼마 안 된 차 뭐 부속이 하나 좀 망가졌다. 그 갈아 끼우면 금방 쌩쌩 돌아가요. 근데 10년 20년 막 폐차 직전에 있는 차들은 모든 것들이 다 녹슬어 갖고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 뭐 고장 났으면 굉장히 오래 고쳐야 돼요. 오래전부터 와 있던 겁니다. 이게 벌써 가문 가정을 통해서 오래된 겁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아십니까? 가정에서부터 우상 숭배하면서 오래된 겁니다. 이게 벌써 우리 개인에게 각인 뿌리 체질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피제사가 아니면 안 된다니까요. 이해됩니까? 여러분 이 말을 모르면 참 용서라는 단어를 사람이 쉽게 쓰는데 뭐 화해하고 잘 지내자 그 용서가 아니잖아요. 우리 뭐 용서했다 미안하다 그런 단어가 지금 이게 이 단어가 아닙니다. 막 축복받아라 무조건 복을 받아라 그게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뭐 이렇게 어렵게 두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겐 이제 더 이상 능력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약속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이제 더 이상 축복받을 필요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모든 것 다 준비해 놓으셨다니까요. 단지 내 운명 바꿔버려야 됩니다. 그렇죠? 내 호적이 안 바뀌는데 어떻게 한국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외국에서 와갖고 다민족들이 왜 쫓겨나갑니까? 아직 우리나라 호적이 입적 안 됐으면 한국 사람이 아닙니다.
한국 사람 아니면 일 당하면 쫓겨나가는 거죠. 여러분의 호적이 하나님께 있지 않은데 어떻게 사람이 살 수 있습니까? 이걸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속죄제 드릴 성전을 만들어라. 오늘 본문 보면 거의 이걸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실수해서 모르고 지은 것 용서해 줘라. 이 사람들이 성전에 속죄제를 드리면서 용서함을 받아라. 근데 알고 보면 이게 다 몸에게 싹 다 모르고 지은 겁니다. 지금. 자, 알고 지은 죄는 차라리 해결하기 쉽다니까요. 예를 들어 말하면 도둑놈은 도둑질 안 하면 됩니다. 근데 이건 해결이 안 됩니다. 내가 죄 짓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해결됩니까? 자, 거짓말하는 사람 거짓말 안 하면 됩니다. 뭐 별 중요한 죄 아니죠. 거짓말하다가 나 오늘부터 거짓말 안 하면 됩니다. 혹시 도둑놈 있으면 나 내일부터 도둑질 안 해 이러면 끝나는 겁니다. 자, 근데 이건 그게 아니라니까요. 자기가 짓는 죄도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빨리 고치려고 하지 말고 빨리 용서하고 답을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이게 이미 오래된 겁니다. 알고 깨닫고 각인 뿌리 체제를 바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뭡니까? 많은 이방인들, 특히 이방인들은 뭡니까? 이 사람들이 와서 용서함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보니까 27절부터 32절에 보면 많은 평민들까지 얘기했습니다. 22절에서 26절 각 족장들까지 얘기했습니다. 뭘 말합니까? 여러분 전 세계 지금 237개 나라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각 부족들이 한 4,700만 명이나 돼요. 복음 전혀 못 듣고 완전히 저주에 빠진 사람입니다. 여기에만 해도 나타낸 종족수만 해도 5천 종족입니다. 전혀 복음 못 듣고 못 듣는 것까지는 좋아요. 저주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이런 종족들을 건져내는 이런 성전을 빨리 지어야 됩니다. 이들이 어느 정도 빠진지 아십니까? 완전히 우상에 빠져 있어요. 우상에 빠져 있을 정도가 아닙니다. 이 사람 막 이상한 짓을 합니다.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고 뭐 우리나라 굿 하잖아요. 희한한 것 많이 하죠. 뭐 구슬하면서 무당이 막 북을 치고 장구 치고 보면 좀 뭐라고 합니까? 좀 그래도 보기 이상하진 않잖아요. 근데 저 이상한 다른 종족들 보면 진짜 이상하게 합니다. 여러분 인터넷 자료 들어가서 가보면 나와요. 별 희한한 짓을 다 합니다. 심지어 어느 짓까지 하느냐, 어느 짓까지 하느냐. 한 동네 가보면 돌아가면서 아이들을 잡아 죽여서 신에게 바칩니다. 자기들이 이렇게 정해놨어요. 이번엔 이 아들, 다음엔 저 아들, 다 정해놓고 그런 정도가 아니고 지금 완전 주문 외우면서 이것 가지고 사람 막 넘어뜨리기도 하고 살리기도 죽이기도 하고 뭐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상상치도 못할 일들,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져요. 그래서 사탄이 하는 짓을 보면 정말 전혀 복음운동 못합니다. 뭐 거긴 우리 들어가지도 못해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엄청 상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한국에 몰려오는 겁니다. 여러분 쉽게 대하지 마시고 이들이 와서 이걸 다 치유받을 수 있는, 속죄함 얻을 수 있는 성전, 교회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전도운동하려면 너무 가벼운 사람 되면 안 됩니다. 누가 금방 은혜 받았다고 해서 뭐 방방 뛰고 금방 하면 안 돼요. 전부 다 숨겨놓고 있습니다. 어쩌겠습니까? 여러분하고 아주 통하기 전에는 어디 살았다 고향도 얘기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말이죠. 방글라데시에서 우리나라 왔다. 이 방글라데시는 도시잖아요. 잘 사는 사람은 절대 안 와요. 여행으로 오면 왔지, 놀러 오면 왔지 돈 벌러 안 옵니다.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 너무 어려운 사람 거의 이런 데서 옵니다. 이 사람들이 엄청 영적 문제 상처 가지고 왔습니다. 자, 하나님이 용서하시겠다 이 말이 이해됩니까? 세상 말로 말할 것 같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인간을 용서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 같습니다. 성경 한번 좀 뚫어지게 찾아보세요. 여러분을 용서 안 하려고 몸부림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간을 용서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전부 다 나왔습니다. 제사장도 실수할 수 있다. 백성들 족장들도 실수할 수 있다. 이 성막에 와서 속죄제를 드려라. 그 모든 죄가 다 용서받는다. 얼마나 복음입니까? 전혀 여기 관심도 없어요. 그냥 살다 죄 짓고 살다가 그냥 죽으면 끝난다. 끝나는 게 아니죠.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는데 지옥 있다는 사실조차도 안 믿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후대들입니다. 후대가 더 중요하죠. 여러분 가만 계시면 후대들은 전부 다 뭡니까? 저주 가운데 빠져 죽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많은 민족들이 재앙 가운데 죄 속에 빠져 죽습니다. 그들이 와서 해결할 수 있는 속죄제 드릴 성전, 이 교회를 준비해라. 자, 성경 보세요. 이 후대들이 지금 전혀 모르고 있다니까요. 뭐가 죄인지도 모릅니다. 원죄가 뭔지 캄캄하게 몰라요. 특히 마약에 빠져 있는데 이게 얼마만큼 무서운 것이냐? 대충 알지 미래 없습니다. 대충 막 합니다. 지금 전 세계 문화가 우리나라 들어와서 심각한 일이 벌어지잖아요. 뭐 할레인데이, 귀신데이입니다. 그게. 그거 지금 난리치고 뭐 이태원으로 시작해서 난 쳐다도 안 봤지만 애들 뭐 다 빠져서 지금 뭐 돌아다니면서 코로나19 걸리든지 말든지 동성애하도록 법으로 만들어집니다. 이제 왜 만들어집니까? 선진국에서 지금 다 만들었어요. 선진국에서 동성애법 법으로 왜 만들어집니까? 너무 많습니다. 정신 다 돌아버려가지고 잘못하면 여러분 후대들 다 뒤집어질 수 있어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어디 유럽이 바본 줄 압니까?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어서 그냥 괜찮다고 해줘야 됩니다. 이런 악한 상황이 지금 왔다니까요. 우리나라 사람 뭣도 모르고 이리저리 하는데 독일에 있는 우리 랩런트가 얘기하는데 학교에 한 반이 싹 다 게이입니다. 게이. 남자끼리 그냥 하는 거예요. 게이들. 이해됩니까? 한 반이 싹 다 그래요. 혹시 모르고 그 반에 들어간 아이들 있잖아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쫓아내거나 같이 되게 만듭니다. 어른들만 모르지 미국에 사는 어른들만 모른답니다. 미국 사는 아이들에게 물어보요. 복음 있는 아이들은 다 빠져나오는데 100% 마약에 다 접합니다. 미국 사는 사람들, 이 어른들은 잘 모른다니까요. 뭐 그렇지 않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미국에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물어보면 당장 저 유명한 서울 있는 목사님이 유럽 갔을 때 물어봤답니다. 여기 뭐 마약 하는데 어느 정도냐 물어봤는데 당장 거기서 오래 산 장로님은 사실 모르는 겁니다. 마약 하는 데도 있고 뭐 안 그런 데도 있다고 말하는데 듣다가 너무 답답하니까 랩런트 한 명이 딱 일어나서 아니라는 겁니다. 거의 100% 몽땅 다 한답니다. 심각합니다. 표를 노리는 사람들은 법으로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후대들 다 죽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신 안 차리면 안 됩니다. 교회가 복음만 전해야지 다른 거 할 필요가 없어요. 이 부분들이 후대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게 되어집니다. 꼭 우리가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됩니다. 뭘 말입니까? 여기 속죄제를 드리란 말은 뭔 말입니까? 실제적 체험을 시키라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지금 이게 완전히 흑암 가운데 빠져 있었구나. 나오도록 깨닫도록 만들어주는 게 그 바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전부 똑같이 제사장이든지 백성이 족장이든지 수송아지 얘기가 다 나왔어요. 이걸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이 피 언약 아니면 빠져나올 수가 없다. 이 언약이 누굽니까? 그리스도 아닙니까? 다시 한번 설명해 줘야 됩니다. 인간을 재앙 가운데 빠져나오도록 하는 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인간을 사탄의 권세에서 빠져나오게 만드는 왕 대신 그리스도, 인간을 지옥 권세에서 빠져나오도록 만드는 참 선지자이신 그리스도, 이게 후대들이 딱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속죄제 드릴 성전, 하나님이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성전,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기도하고 움직이는데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기다렸듯이 축복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거 봐요. 지금 우리 경제 부분도 그렇고 모든 면에 하나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막 축복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가 뭐 훌륭하다 그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소원, 간절한 소원을 이룰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사단의 손에 잡혀서 운명에서 못 빠져나오고 있다니까요. 어떤 몸부림을 쳐도 소용이 없습니다. 뭡니까? 우리 나라만 해도 그렇고 이스라엘 나라도 그렇고 벌써 이게 광야 주위에만 해도 어마어마한 이방인 나라들이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성전 만들고 이방인의 뜰을 만들어라. 거기서 뭐 기도해야 되니까 휘장도 만들어 천막을 치라 이 말입니다. 노는 데가 아니고 기도해야 되니까 문도 만들어서 보호해라. 더 중요한 부탁했잖아요. 제사장들 등불을 끄지 말아라. 이건 보셔요. 간절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언약 잡은 여러분들에게 보란듯이 증인으로 축복하실 겁니다. 두고 보세요. 분명히 축복하실 겁니다. 결론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모든 문제 해결하는 교회. 자, 이 성전의 속죄제를 드린단 말은 지금 우리말로 뭡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든 문제 해결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목사님들 통해서 목사님들 중에 진짜 성경 빗나가게 가르치는 분들 많습니다. 어떻게 가르치냐? 내 죄를 다 고백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쳐요. 맞습니까? 뭐 한때 유행됐잖아요. 뭐 회중이 모여서 막 찬송하다가 감동 올 거 아닙니까? 그럼 나와서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냐? 예를 들면 어느 날 갑자기 감동되어서 그 인간의 감정이지. 아니 막 찬송을 부르는데 부목사 앞에 나와서 자기 잘못한 거 얘기를 다 하는 겁니다. 그럼 누가 제일 열받겠습니까? 부목사 사모가 제일 열받아요. 아, 저 인간 저랬구나. 응? 이 말도 안 되는 가르침이에요. 그리도 피 언약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께 고백해야지. 또 천주교 분명히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왜 죄 지은 걸 다 신부에게 얘기해야 됩니까? 그 틀린 겁니다. 하나님께 말해야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그게 진정한 속죄제입니다. 이걸 해야 되는 겁니다. 하도 답답해서 신부에게 물려보건데 신부는 못 만나고 천주교 신자에게 물어봤어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거짓말 또 합니다. 상담이라는 거예요. 상담. 뭔 상담을 지은 죄까지 몽땅 시시콜 거 다 신부에게 얘기합니까? 뭔 그런 상담합니까? 한 가지 좋은 건 있어요. 모든 교인들이 신부 앞에서 고개도 못 듭니다. 왜냐? 자기 잘못 다 알고 있으니까.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성경적인 게 아닙니다. 어떤 성경도 모르는 인간이 하나 나타나서 우리 단체는 우리 전도총회는 다락방은 회개도 안 한다고 속으로 니나 회개하라. 이 사람 남 욕하는 거 그거 회개해야 됩니다. 진정한 회개는 뭡니까? 다 나와 있어요. 회개한다고 또 구원받습니까? 그 말한 목사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회개한다고 구원받습니까? 불교는 회개 안 합니까? 남녀호랑개교 회개 안 합니까? 합니다. 옛날에 바리새인들 회개 안 했어요? 밤낮 없이 회개하는데 회개 1000만 번 해도 소용없습니다. 그리스도 없으면 구원 못 받아요. 피 언약 없이는 해방되지 못합니다. 이런 틀린 걸 자꾸 가르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셨냐? 하나님 속으로 교회 문 닫아라. 유럽 교회 다 문 닫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있을 필요가 없는 교회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미국 교회 다 문 닫아.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 있을 필요가 없는 교회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 문 닫기 시작했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야 됩니다. 있을 필요가 없는 교회입니다. 열심히 뭐 사회운동하고 데모하고 뭐 마당 쓸고 꽁추 담배꽁초 죽고 그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가 그것 때문에 존재합니까? 그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저주 사탄의 운명 속에 빠지는데 무엇을 하고 능력받습니까? 돈 많이 벌어서 뭐합니까? 사탄의 심부름만 할 것. 공부해서 뭐합니까? 아무 목적이 없어요. 근본이 뒤틀려 버린 겁니다. 이들이 수송아지 피 언약으로 죄사함 받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속죄제입니다. 오늘 언약을 잘 붙여봐야 돼요. 광야길 가는 주에는 모든 이방인들, 자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에 와 있는 이방인들, 다민족들, 저 미국에 모인 다민족들 진정한 것 해야 됩니다.
미국에만 130개 나라 와 있는데 먹는 것만 주지 실제 이 답을 못 주잖아요. 우린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가정 예배를 통해서 기도할 때 짤막한 여러분이 잘못만 고백해도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회개가 뭔지를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설명했잖아요. 집 나간 탕자 돈 다 써버리고 다 망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설명했습니다. 회개가 뭡니까?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별 수가 없어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양심이 있어가지고 거짓말하는데 이게 거짓말이 아니죠.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아버지 아들 자격이 없습니다. 미안하니까 나를 종으로 좀 써주십시오. 이랬잖아요. 그게 사실은 거짓말이요. 종으로 안 쓸 줄 확실히 알면서 하는 소리입니다. 미안해서 하는 소리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때 아버지가 무슨 말이냐? 네가 어떻게 종이 될 수 있느냐? 아버지 말은 완전히 달랐어요. 네가 살아온 것만 해도 감사한 일이다. 아버지가 매일같이 기다렸다. 거지로 바뀌었는데 멀리서 알아봤다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설명한 겁니다. 그렇죠? 회개를 잘 모르는 인간들은 뭐라고 말하냐? 그 형이 말하죠. 아니 나에게는 한 번도 내 친구들하고 염소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아주던 저 미친놈 돌아오는데 소들 잡고 막 잔치를 하느냐 이랬잖아요. 이게 오늘날 회개를 모르는 목사들의 모습입니다. 그렇죠? 이게 바리새인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이걸 찝은 겁니다. 집 나간 탕자보다 집 안에 있는 탕자가 문제입니다. 그렇죠? 이게 지금 아버지 사랑에는 전혀 모르고 동생이 얼마나 죽을 고생했느냐 전혀 모르잖아요. 딱 하나밖에 몰라요. 돈 가지고 다 쓰고 지금 기어 들어왔다고 그거밖에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이 들은 비유 얘기입니다. 자, 예수님이 가늠한 여자도 용서했냐 이 말이 아니잖아요. 이 여자를 죽이려고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당시에는 땅이다 모래니까 쓰기 좋죠. 글을 쓴 겁니다. 그 땅바닥에다 어떤 글을 썼겠는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성경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어떤 학자는 율법을 기록하지 않았겠느냐. 율법을 기록하니까 거기 안 걸린 사람이 하나도 없죠.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이 제일 많습니다. 맞겠죠. 저는 조금 더 좀 해석을 좀 해봤는데 그 인간들의 잘못한 거 다 기록했죠. 전지전능한 그리스도께서 몇 월 몇 년 몇 월 며칠 무슨 죄에 써놨으니까 돌 두고 있던 거 다 던져놓고 도망갔다니까요. 왜냐 자기가 지은 죄를 다 땅바닥에 써놨으니까 돌로 때릴 수가 있는 힘이 없어요. 다 놓고 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도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없다고 말하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렇죠? 이걸 지금 예수님이 보여준 겁니다. 우리 자꾸 많은 걸 오해합니다. 그래서 빨리 용서받고 은혜 받을 그런 예배를 회복해라. 뭡니까? 원래 것 회복하라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걔는 구원받을 필요 없죠. 구원받을 이유도 없고 구원받을 조건도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조금 좀 악하게 표현하자면 보신탕 먹는 거 다 성경적입니다. 오늘 어차피 죽을 건데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짐승들 다 잡아먹어도 괜찮습니다. 근데 인간은 아니죠. 사람은 그러면 안 되죠. 짐승이 아무리 똑똑해도 예배 못 드립니다. 인간만 예배를 회복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창세기 1장 28절 그 뒤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정복하고 다스려라. 원래 것 회복하라는 겁니다. 이상한 것 회복하라는 게 아니고 원래 하나님이 주신 것. 그리고 뭘 줬습니까? 창세기 2장에 아름다운 에덴 동산 예배와 안식을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이걸 창세기 3장 사건 에덴 동산 사건 때문에 다 무너져 버린 겁니다. 자,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성전,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교회 그건 아무리 수고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언약 잡으시고 하나님의 언약 잡으시면 응답은 따라옵니다. 응답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기도한 대로 오는 응답이 있습니다. 근데 기도 안 했는데 오는 응답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두 번째 거에 더 많을 겁니다. 왜냐? 기도 너무 안 하니까. 원체 안 합니다. 뭐 기도 그대로 한 것도 있지만 기도 안 했는데 오는 응답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더 중요한 응답입니다. 그렇죠? 어떤 건 전혀 나하고 상관없는데 하나님이 몰아가지고 갖고 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더 진짜 축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중요한 것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특별히 여러분이 언약을 굳게 붙잡는 귀중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짜 것을 딱 가지고 있다가 줘야 됩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달라고 안 한 것까지 다 주실 겁니다. 그런 축복받아 누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속죄제 드릴 성전을 준비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회복할 성전을 주시옵소서. 우리만이 아니기 때문에 성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많은 영적 문제 가진 자를 살리는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37 나라 다민족 살 수 있는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후대들이 렘넌트들이 살 수 있는 성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